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븐타우젠 미러클스 가정 작은 천국의 이동진 목사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자,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과 혀를 다스리는 자가 큰 자임을 나타내는, 즉 말에 대한 귀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또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가며 살아갈 때에 이 말이 주는 영향력은 사실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 또 이 말과 말이 전해지고 만나는 관계, 바로 대화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까운 교회 담임을 맡고 계시고요. CMF 가까운 코칭 센터에서 소장님으로 섬기고 계신 조슈아 박 목사님을 모시고 대화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이렇게 대화를 얘기하시는 분하고 얘기 나눌 때 저는 마음이 참 편해져요.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왜 더 떨립니다. 네, 우리 조슈아 박 목사님, 오늘 이렇게 대화에 대해서 얘기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슈아 목사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대화를 좀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싱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게 대화가 쉽지 않은 거란 걸 깨닫게 됐고요. 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이제 한 5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난관에 봉착하는 대화가 쉽지 않다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 지금 뭐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 밖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는 입을 다무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죠. 피곤하니까. 예.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사실 부부 간에 대화가 단절된 가정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대화가 좀 어떻게 좀 열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교회나 이제 가정 안에서 대화하는 일들,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같이 도와주는 상담하는 일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담이라는 단어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이제 코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상담하고 코칭 어떻게 좀 다른지 우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우선은 그 임상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그 한 10 몇 년을 제가 그 상담을 그 American Family Living이라는 그 단체와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된 게 있는데, 좀 성경의 그런 기본 진리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상담이란 말이, 어감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상담 갑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이 정신병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오지 않으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가깝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예방 차원에서 더 많은 분들을 제가 뵙고 싶은데, 이렇게 그 상담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먼 것 같고, 그래서 그 코칭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뭐 농구도 그렇고 요즘에는 그 학습 같은 것도 학습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칭이란 단어로 이렇게 바꾸면서 좀 더 이렇게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가치관에 가까운 그러한 좀 상담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는 분과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담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자마 컨퍼런스에서 한번 받게 될 그런 기회가 있어서요. 그분과 함께 제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1:1 양육과도 같은, 그렇지만 상담의 모든 기술을 통해서 이 한 분 한 분들을 좀 영적으로 다루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신도 30년, 40년 상담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것을 제가 듣고 저를 격려해 주셔서요. 제 마음이 항상 참 편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제 상담과 코칭 이렇게 좀 개념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상담, 뭐 카운슬링 한다, 뭐 상담 받는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뭐 어떤 꼭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네. 강제로 끌려가야 되는 그 느낌도 그렇죠.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많은 아버지들 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운동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감독님은 좀 무서운 그 느낌이라면 코치는 어머니 같은 역할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코칭 너무 좋은 단어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참 목자, 어떻게 보면 목자의 다른 말이 코칭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가장 멋진 코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코치가 이렇게 가장 좋은 코치는 가까이 있는 코치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까운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네.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요. 네. 이 가깝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왜 가깝다는 말이 나한테는 그렇게 가까운가? 근데 그 가깝다는 말이 보니까요. 그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과 진짜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이런 그 차원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예. 생각보다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가까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가 많고요. 외래 멀리 있다가 그 예수님을 가깝게 느껴서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걸 보면서요. 저에게는 이렇게 그 성경의 문이 이렇게 확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 가까운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더 가까워지는데. 다행입니다. 그럼 저와 비전을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목사님 그 대화라는 주제로 네.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눠갈 텐데요. 네. 대화라는 것, 말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 부분에서 좀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대화를 강조하는 것이 뭐 지나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대화할수록 그만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인데요. 네. 대화를 많이 할수록 가까워진다면 부부는 더 가까워야 되고, 자녀와는 더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이렇게 잠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네.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대화가 이게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게 이 대화가 잘 돼야 만족하는구나.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가 잘 돼야지 만족하게 되는구나. 네. 우리 부부 관계가 이 대화가 잘 돼야지 만족한 것이 내가 뭔가 이렇게 주고 내가 뭔가 이렇게 성공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만족감을 주지 않는구나. 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가까워져야지 이 삶의 만족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깨닫게 되고 이 대화라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 외에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죠. 돌아가서 베이스를 찾아야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 대화가 진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의 그 심부에 그러니까 가장 그 깊은 곳에서 과연 대화를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내가 진짜 성공보다 대화를 원하나? 네. 내가 진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를 귀하게 생각하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러한 얘기들, 그냥 이 대화가 그냥 공기를 울리는 진동만이 아니라 대화 속에 정말 무엇이 담겨야 되는지 같이 좀 찾아가면 좋겠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건강한 대화라고 주로 이제 말씀들 나누잖아요. 네네, 그렇죠. 건강한 대화. 그럼 과연 어떤 대화가 건강한 대화인지 좀 정의도 내려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대화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좀 짓궂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동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물론 내 뜻을 얘기해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얘기하려고 하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네. 너무 제가 사실은 그렇게 열매 있는 삶을 사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없이 제가 얘기하자는 코멘트를 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대화는 뭔가 이야기를 잘하는 거, 인터뷰를 해도 내가 이야기를 잘하고 나를 잘 피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요즘 교회도 있고, 솔직히 목사도 있고, 또 들어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돈을 내면서까지, 뭐 200불, 300불을 내면서까지, 100몇 불을 내면서까지 상담가를 찾아갈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예. 어떤 의미에서는요, 요즘에는 그 말하는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기독교 방송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을 들어줄 시청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들어준다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느 기독교 사이트를 봤는데 네.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네, 네. 지금 지역이나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조건 뭐 이렇게 한 7가지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뭐 MDB 자격증이 있으신 분 뭐 이렇게 있는데 4번째인가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말씀을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도 좋지만 잘 들어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 네, 부분이 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매일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가고 이렇게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이 들어주셨고요. 저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참 양을 보듯이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공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항상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꾸짖거나 이럴 때도 가끔은 있으셨지만 이렇게 아주 진짜 지혜로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요즘에는 그 새로운 이렇게 그 염원이 생겼거든요. 소망이 생겼는데 내가 말을 좀 많이 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좀 생각하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소망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대화를 지금 얘기를 나눠주시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건강한 대화들이 오가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쭉 보실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이 건강한 대화를 방해하는지 혹시 좀 분석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통 워크숍을 할 때 이렇게 대화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서로가 이렇게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방해가 되는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것들을 한 4분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좀 오늘 많이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그 부주의라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환경적인 방해 요소들, 뭐 태도, 자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감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화가 나는 그 순간부터 저희는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화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98% 정도 절대 마음이 오고 가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화가 나면서 마음이 오고 가는 대화를 더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조바심이 나는 게 더 문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감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2% 정도, 2% 정도 이렇게 감정 상태를 이렇게 누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무감각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 아래쪽이 2%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제 차이라고 하겠죠. 뭐 성격 차이, 문화 차이, 때로는 직업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들이 참 판이하게 다르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그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릭 워런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리커버리 미니스트리를 하셨는데 회복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결혼 문제가 있으셔서 이제 시작하게 되신 사역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hurts, hang-ups, habits 그래서 뭐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목사님이 부주의, 또 이제 감정 상태, 또 어떤 차이점, 문화나 뭐 성격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 부주의라는 거요. 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주의하다. 부주의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렇게 오늘 함께 나와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작가분과 함께 잠깐 저희들이 나눌 내용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원고를 딱 주셨기 때문에 원고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하시는 걸 다 캐치를 못했습니다. 원고를 보시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이게 일상을 보면 이제 서로가 얘기하는 게 참 판이하게 틀립니다. 가령 이렇게 아빠가 지금 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오랜 그 장시간의 그런 업무에 시달려서 굉장히 피곤해 있고, 또한 이제 엄마도 이제 굉장히 위로가 필요하고 아이들과 시달려서 굉장히 서로가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들어올 때 과연 그 어떠한 대화를 원할까요? 또 엄마는 어떠한 대화를 원할까요? 근데 두 사람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5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와 좀 이렇게 그 그러니까 진국인 대화를 하려면 좀 진솔한 대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를 하루에 한 번 아닐지라도 한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요, 저희들의 그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를, 그러한 시간을 찾지 않는 한 저희들이 그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주의라는 말씀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목사님은 5이나 되니까 뭐 이해라도 되는데 뭐 하나라도 부부밖에 없는 사람들도 이 대화를 안 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그러한 분들은 색다른 챌린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나 할 것 없이 뭐 룸메이트를 할지라도요, 서로가 그 아이들과 이렇게 있어도요, 저는 이제 제가 아이들이 제 차를 타게 되면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사역도 좀 같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그 공간에 있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라디오를 같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각자가 아이팟을 듣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라디오를 듣고 있고 얘네들은 아이팟을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아이팟도 하지 말고 우리 셀폰도 하지 말아보자. 텍스트도 하지 말아보자. 뭐 우리가 같이 비치를 간다면 그냥 비치를 가는 그 동안까지는 갈 때까지는 그냥 우리가 그냥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 자체가 저는 이게 문화 뒤에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사탄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를 잘 사용하면 좋겠죠. 저는 문화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이렇게 좀 룰을 정해줘서 이 아이들이 진짜 이 미디어가 있고 이렇게 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그런 도구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부모님도 그것을 위해서 이 도구를 이렇게 써주시기 시작하고 또 남편과 아내도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가령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령 대화를 하는 것도요, 이렇게 보통 대화가 이렇게 그 TV를 보더라도요, 이렇게 TV를 보고 대화하는 것과 옆에 이렇게 보면서 저기서 저런 얘기했는데 당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야, 저 오늘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감동적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어때?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피력을 하면 야, 무슨 대화를 그렇게 누가 하는 사람이 있겠어 하시겠지만 혹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학교에
그 아버지 학교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 장로님이 있으시죠. 네. 제가 갑자기 네.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그 김 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께서 그 겨울 연가인가요? 네. 겨울 연가를 그 남자들에게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중년 여성이 환호하는, 네. 특별히 일본에서 많은 중년 여성이 환호하는 그런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겨울 연가를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있는데 내 아내가 듣고 싶은 모든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들의 시선이 스포츠를 향하는 것처럼요. 네. 여자들의 시선은 그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스포츠를 좀 제껴놓고 우리가 그 어느 배우를 좀 제껴놓고 네. 진짜 이렇게 서로가 이런 대화를 해서요. 진짜 이 대리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진짜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제 작은 소견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남편 여러분 긴장하시고 네. 또 이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까요? 정말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네. 목사님 아이들은 첫째하고 막내까지 터울이 어떻게? 이제 13살이고요, 첫째가. 13살부터? 네, 3살까지. 3살까지. 그 어떻게 보면 문제였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세대의 아이들이 네. 또 한 20여 년이 넘는 부모 세대와 한 차의 공간 안에서 네. 대화를 나누게 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네.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뭐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이제는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도 안 앉잖아요. 손 안에 다 이제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희 집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아이들이 식탁에서도 이제 밥 한 숟갈 먹고 이걸 뭐 두들겨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해 요소들이 우리의 건강한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문명의 이기들, 미디어들이 또 방해의 요소들도 될 수 있는 제가 경우가 보니까 많은 것 가장 같아요. 큰 방해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들은 보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이게 세상의 우상이 뭔가, 우리의 우상은 뭔가. 근데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건 편안합니다. 네. 평안이 아니라 편안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편안하려고 많은 걸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그 차 같은 경우도요. 그 돈을 좀 더 주면 더 편안한 차를 그렇죠. 타잖아요. 집도 좀 더 편안한 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좋고 더 편안한 곳에 있기 위해서 부부가 싸우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또 하나님도 이렇게 뒤로 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아까 또 이제 말씀해 주실 때 그 두 번째 거로 감정 상태. 네네. 이제 뭐 스트레스나 바운더리 스타일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 바운더리 스타일이라는 거는 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싸우는 방식이 좀 틀리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막 해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라피뇨 페퍼 부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매운 두 사람이 만나서 맵게 아주 그냥 막 파스타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뭔가를 풀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도망가는 분이랑 항상 같이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바운더리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틀려집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만약에 맨 처음에 피해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피해도 오랫동안 피하지는 못하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뭐 6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면 항상 피하시는 분들은 폭발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폭발할 때 그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어떤 남편이 자기는 좀 이렇게 간헐적으로 폭발하시는 분이고 이제 아내는 전혀 그런 줄 몰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폭발을 확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그 빗으로
나를 찌르는 느낌이었다.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당신을 위해서 뼈가 녹는 뭐 심장이 타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나를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고 이렇게 네.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런 것이군요. 네. 지금 이제 건강한 대화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부주의, 지금 얘기해 주신 어떤 바운더리 스타일, 감정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차이점이라는 건데 네. 그 차이점 뭐 문화, 직업, 성격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네. 뭐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너무 많은 이렇게 좋은 그 소개할 수 있는 책들이 요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근한 예로는 그 외향적인 남성과 네. 내성적인 여성. 뭐 맨 처음에는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끌리죠. 네. 예, 왜냐하면 저 사람은 너무 사람들과 보통 그렇게 만나게 되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외향적인 남성이 이제 보통 외향적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이렇게 항상 사람들과 이렇게 인화를 잘하고 같이 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같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관계를 맺는 그 관계에서 에너지를 받는 분이 외향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내성적인 분은 같이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같이 사람들과 하면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사람들과 인화를 잘하고 할 수 있는데 외향적인 분들은 이렇게 에너지를 받는 거고요. 네. 내성적인 분들은 에너지를 빼앗기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외향적인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경우가 있죠. 오늘 같이 저녁에 모임에 가가지고 좋은 소그룹 모임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끝난 다음에 보니까 한 9시 반밖에 안 됐어요. 이제 남편이, 외향적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시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데니스에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차라도 같이 할까? 예, 그런데 아내가 내성적이면 네. 아내는 지금 구역 예배 소그룹 하면서 이제 다 에너지가 고갈이 소진을 했군요. 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생각할 때는 이 여자는 조금만 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당신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서 끊임없이 나가야지 되겠어. 우리 같이 보낼 시간도 없는데 좀 나랑 시간을 좀 보내줄 수 없겠어.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신혼 때는 이렇게 서로가 좋은 언어가 오가다가 이렇게 변화가 없다고 판단이 됐대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요, 이렇게 그 위기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첫 해, 그리고 뭐 첫 3개월, 저도 무척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3년째, 아이가 생기죠. 그리고 5년째, 7년째, 그리고 9년째, 10년째, 11년째, 12년째가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구나. 네. 근데 이제 이때 대화가 제일 안 될 때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부부 관계 우리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재미나게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차이점들이 그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게 건강한 대화를 방해하는 네 번째 요소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내면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안에 있는 상처 이런 부분들. 저는요, 저희들이 그 상처를 받고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태어나지만 또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죄를 지은 후로는 우리의 DNA가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는 저희들 이 DNA 회복 작업을 하나님께서 DNA 회복 작업. 네네. 십자가에서 해주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이렇게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게리 스마일이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미국의 저명한 그런 심리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그 여러 또한 심리학자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 벌어지면 저희들이 77%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constructive criticis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긍정적인 비판. 근데 이 비판은 다 비판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네네네. 박사 나오신 분들은 보니까 진짜 잘하는 게 비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비판해야지 나의 명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이
비판하는 경향이 77%예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보통 사람이 77%예요. 근데 만약에 상처가 있다. 근데 사실은 상처가 없는 것처럼 살지만 네. 예, 많은 분들이 잠재되어 있는 예, 잠재되는 상처가 특별히 다루지 않은 상처는 우리를 이렇게 잠재의 세계에서 굉장히 어렵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면 진짜 아주 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한 90%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부담이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77% 그거를 긍정의 힘으로 이렇게 이겨내야 되겠지만 사실은 한 90% 정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통 상담을 하면서 진짜 희한한 일들이 뭐냐면 맨 처음엔 남편이랑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아내가 진짜 죽일 뭐예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내가 누군지.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만나봅니다. 그래서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이 또 죽을 뭡니다.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틀릴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결국에는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런 우리 벌써 잘못된 DNA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서 몇십 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너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건넜다고 할까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기를 어떤 다리든 예수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 건강한 대화가 정말 가정을 살리는 길인데 지금 어떤 것들이 그런 건강한 대화를 방해하는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부부나 자녀나 아니면 사회생활 속에서 건강한 대화의 관계를 깨치는 것들이. 자, 그럼 이제 목사님이 지금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고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신뢰를 좀 들어주시면서 사례들 좀 얘기해 주시면서 어떻게 이제 회복이 돼 가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이렇게 대화 세미나 뭐 아니면 그 코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훈련, 뭐 3년짜리 훈련. 예전에는 그래서 세미나를 이제 또 좋아하게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게요. 사람이 변하려면 세미나 몇 번 들어가지고는 7번 들어가지고는 다른 분은 잘 모르시겠어요. 시청자 여러분은 좀 틀릴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변해도 어느 한정적으로 변했다 다시 돌아가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이 그룹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5주, 7주가 아니라 또 1년짜리도 해봤어요. 근데 1년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뭔가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그런 그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그게 교회야. 예방도 보니까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좀 다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다 회복 안 돼요. National Average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미국에서 상담을 해서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잘하는 사람과 30%입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 훨씬 퍼센트가 적네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상담을 해서 안 될 분은 보내주지 마세요. 그렇게 진짜 기도를 드렸어요. 그분도 손해고 저도 손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 확률이라는 것도 진짜 어려운 분들이 진짜 극적으로 변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영적인 터치가 있을 때 진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뀌면서 저희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상처가 치유되면서도 이제 대화 기술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렇게 롤 플레이를 해서까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 좋은 거를 이렇게 부부나 자녀들을 이렇게 좀 시키잖아요. 그러면 다들 막 어색해요. 어색하죠. 닭살 돋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인생에서 그 닭살 돋는 일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해지겠구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닭살 돋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좋은 일일 때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면 진짜 닭살 돋는 결혼 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네요. 닭살 돋는 교회가 좀 돼야 되겠는데. 이게 바람이고요. 부족합니다. 이 구역이나 뭐 목장 모임들 이렇게 하시면서 보면은 그런 부부가 있잖아요. 정말 뭐 닭살 돋게 뭐 그렇게 가까이 뭐 하고 이러냐고 하는데 네. 사실은 안에 부러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러운 마음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이제 코칭 스쿨에서 네. 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네, 돼요. 네, 그게 좀 바람인데요. 뭐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하시는 사역 속에서는 지금 실제로 이제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는 뭐 여러 클래스들이 많이 있는데 네. 목사님도 이제 대화의 기술도 가르치실 테고 네. 여러 방법들도 적용하실 텐데 네.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걸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부가 왔다. 있을 때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왔다는 자체가요. 네. 그 처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은 한. 네. 왜냐하면 터지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만 해주는 것 자체가 벌써 이 공공적인 상담이나 이런 코칭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목회 상담이라는 게 그만큼 이 시대에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솔직히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 상담을 뭐 일주일에 한 20명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건은 있거든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지속적으로 한 30건 정도를 본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이 일을 돕는 사역들을 어떤 단체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래요. 이게 교단 차원에서도 이런 그 코칭 센터나 상담소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뭐 심리학 뭐 상담 이제 박사님이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목회하시면서도 30여 명 성도들하고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얘기 나누실 수가 있는데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는 또 설교는 경험이 많고 하시지만은 이렇게 대화하시고 상담하시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이 약하신 목사님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피하고 싶으실 수도 있죠. 예. 예, 왜냐하면 꼭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관계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예, 또 제가 이렇게 대화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저를 알아갈수록 저 자신도 항상 놀라는 게 참 나라는 인간 때로는 좀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이제 보듬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목사님 같은 사역기관 네. 이런 그 협력체들이 정말 필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목사님 교회는 가까운 교회, Closer Community Church라는 이름이신데 그리고 사역 이름도 가까운 네. 사역 이렇게 네, 가까운 코칭 센터 뭐. 결국 오늘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상담소다라는 이름을 좀 가까운 곳 뭐 이렇게 좀 바꾸면 좀 더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저는 큰 소득을 오늘 얻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나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 세븐 다우젠 미러클스 이 가정을 다루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까운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또 들고요. 자, 목사님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또 다 됐어요.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좀 권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운 만남들, 쉽게 얘기해서 상담이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길을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그 멘토링도 하나님께서 또 시키실 때가 있고요. 네. 또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가 있었어 가지고요. 이제 여러 신학 대학원생들을 알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도약을 위해서는
산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주셨거든요. 네. 우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을 움직이는 그런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 나에게는 산이 뭘까 하는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다. 네, 나다. 이렇게 가만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저도 피상적으로 성공적인 목회, 뭐 성공적인 사역, 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많이 이렇게 좀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또 선배님들이 또 그렇게 집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주 좋은 신선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르신 곳에서 좀 좀 산을 지키는 못난 나무가 되는 그러한 그 가시나무가 되는 뭐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께 그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 그런 거를 좀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교회 문제를 볼 때도 우리 목회자만 잘 서면 내가 그냥 내면이 진짜 네. 주님 안에서 좀 더 투명해지고 예.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좀 사랑하고 내 가정을 좀 사랑하고 그렇지만 피치 못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내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만 버릴 수 있다면 좀 이렇게 그 건강한 목회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외람됩니다. 아유, 정말로 너무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목회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네, 그래서 각자가 그냥 죄인이란 걸 알아서 성경대로 돌아가서요. 네.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다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건 저는 좀 괜찮은 목회자인 줄 알았는데요. 이 생각보다 사랑한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는 게 저는 참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요. 당연하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를 사랑해 준다는 거 이거 굉장한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서로가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죄인의 입장에서 그냥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진짜 서로가 공동체 가운데서 진짜 풀어갈 수만 있다면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이상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좀 더 마음에 부담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한 오늘 제시해 주시는 얘기들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런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는 또 들었어요. 왜 교회 안에서들 그렇게 싸우냐고 했더니 죄인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는 목회자도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평신도들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자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아무래도 목사님이 또 1.5세로 여기서 또 성장하셨고 그래서 1.5세 가정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 좋겠는데 시간이 또 다 됐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슈아 박 목사님과 가까이 가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대화는 뭐냐? 가까이 가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해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너무 정의를 잘 해주셨네요. 제가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번 나오실 때 녹화하면서 우리가 의자를 좀 더 가까이. 여기 좀 나란히 앉아야 될까요? 자,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 사이는 얼마나 가까운지, 또 자녀와 우리 아빠 엄마 사이에는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재보시고요. 조금 먼데 생각하시면 목회자들에게 상담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전문 기관에 우리 자슈아 박 목사님께도 연락 좀 하셔서 상담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가까이 있는 분들 함께 찾으시면서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정에도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슈아 박 목사님 오늘 아주 알차고 또 따뜻한 얘기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